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인생 결산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제 갇히는데 가장 마지막 쓴 이 서신서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제 언제 그가 사형당할지 모르고 있는 그와 같은 아주 불안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까지 자신이 걸어온 이 인생길을 뒤돌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공술에 공수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저 빈손 들고 와서 빈손 들고 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인생 결산서에서 두 가지를 이제 결론을 이렇게 결산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믿음과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제 그때가 되게 되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물질도 사라지고 권력도 명예도 즐거움도 가정도 그리고 내 생명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어느 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우리들은 사도 바울처럼 가지고 가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사명을 다하고 갑니다. 사도 바울처럼 바울은 두 가지를 다 잘 감당하였기 때문에 당당하게 인생 승리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7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일단 되게 되면은 주님이 부르시게 되면은 우리는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자마자 하나님이 불러가십니까?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사명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예배 참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예수 믿고 예배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예배 참석하는 거 쉬웠습니까? 아주 은근한 핍박도 있었고 또한 유혹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우리 죄의 본성과 마귀의 시험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죄악이 가득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신앙인들이 온전한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과 그리고 사람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내가 죽기까지 믿음을 이렇게 지켰고 그리고 사명을 다 감당하였다고 하는 것을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 전제라고 하는 것,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가장 마지막 이 절차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다 뜨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이렇게 부음으로 말미암아 제사의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이제 인생의 막바지에 왔음을 예감을 하고 자기의 생명을 주님의 제단에 포도주를 다 부어서 모든 것이 다 끝났듯이 포도주처럼 자기의 온 인생을 다 쏟아 부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애를 두 가지로 비유를 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해서 자기의 인생을 선한 싸움에다가 비유를 하고, 두 번째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두 번째는 마라톤 경주에 비유를 했습니다. 전쟁터의 싸움에 비유한 것은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 만만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온갖 어려움과 사단의 유혹에서 내가 이기느냐 내가 지느냐 하는 생사의 문제로 바울은 보았기 때문에 이 전쟁터의 싸움에다가 자기 인생을 비유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마라톤에 비유한 것을 보게 되면은 이것은 왜 마라톤에 비유했느냐, 인생의 마지막 결승점을 사도 바울은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은 달려갈 인생의 종착점에 거의 다다르게 된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동안의 수많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이제 결승점이 눈앞에 보이는 것이에요. 여기서 결승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생의 종착점인 우리의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 천국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 경주에서, 사명의 경주에서 경주를 다 완수한 인생과,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이 시작은 아주 좋았으나 중도에서 탈락한 자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보면은 중도에서 하차한 데마에 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울과 누가는 끝까지 인생 경주를 다 달려갔으나 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으로 빠져서 탈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믿음과 사명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인생을 달리면서 마지막에 무엇을 바느냐, 하늘나라를 본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무엇을 확신하였냐 하면은 영생과 그리고 상급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자,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은 하늘나라에 자기가 가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나는 지금 이렇게 지금 죽음과 이 하늘나라 이 사이에 끼어 있는데, 이제 나로서는 영생의 나라에 가는 것이 내게는 유익하지만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바로 너희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산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생을 바라보고 영생에 대하여서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1년 종착역에 왔지만은 이제 다시 2022년 새해와 그 다음 해를 계속 우리들이 이제 바라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장차 우리 인생의 종착적 다음에 펼쳐질 영원한 천국을 우리는 앞으로 바라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눈물도 슬픔도 걱정도 질병도 죽음도 없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목숨을 바쳐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사명에 충성하였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뭐에 대한 확신이 있었느냐, 상급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8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자, 여기서 멸류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왕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쓰고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지만은 이 세상에서 뭐 변변한 상을 타 봤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별 큰 상을 타보지 못했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저 영원한 영생을 우리들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나라에서 왕관을 쓰고 왕노릇하리라고 하는 이 상급이 우리들에게 이제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영광의 멸류관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다가오는 죽음의 순간을 두려움과 공포의 순간으로 본 것이 아니라 상을 받으려고 이 시상대에 올라가는 영광의 순간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죽음 이후에 지옥의 형벌을 우리들이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세상에서의 부귀 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잠깐이요, 그리고 천국은 영원하니 그 영원토록 받을 멸류관을 기대하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하는 사명적인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등장한 모든 위대한 믿음의 이 조상들이 바로 이 세상에서 환난의 삶을 살았지만은 저 영원한 천국,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모든 고난을 다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한 인물뿐만 아닙니다. 바울 이후에 위대한 신앙인들도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찬송가의 여왕 페니크로스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이 페니는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이 페니가 태어난 지 6주에 그간에 감기 몸살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열이 나니까 어떻게 되면 얼굴이 벌겋고 그다음에 눈에 핏발이 생긴 것이에요. 근데 그 지역은 이렇게 의사 선생님인데 이 돌팔이 의사에게 이렇게 보였더니만은 이거를 감기 이거가 아니라 눈병으로 알고 거기다가 겨자로 만든 고약을 그냥 발랐던 거예요. 그래서 맹인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6주 만에 맹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해 사랑하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페니를 가장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였던 외할머니가 11살 때에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38살 때에 맹인 교수, 그를 아꼈던 맹인 교수와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곧 죽습니다. 아이가 죽은 다음에 그 사랑하는 남편도 이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에 이렇게 불행한 인생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인간적인 모든 불행을 신앙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영적인 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언제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외할머니가 죽을 때 임종 때 한 유언이었습니다. 유언을 하기를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페니야, 네가 나를 천국에서 만나 주겠니? 이 말씀을 하고 이 말씀을 남기고 세상을 뜬 거예요. 그래 이 페니에게는 이것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떠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서 깨어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그녀의 삶 전체에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이 말에 사로잡혀서 페니는 천국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부흥 전도 집회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듣고 온 성도들과 함께 찬양을 이렇게 찬송을 부를 때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 찬송가가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본래 같은 날 위에 큰해 받으셨나. 우리 함께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페니는 목사님의 설교에 감동된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부르는 이 찬송가에 그냥 마음이 깨지면서 폭포수 같은 눈물을 쏟아내면서 그 마음속 깊이 이 잠겨있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부모에 대한 원망이 이 죄를 그냥 쏟아놓으면서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자신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지속적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찬송시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녀의 현실은 어려움과 가난의 연속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면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 눈 뜨고 싶지 않느냐 하니까 그렇지 않대요. 내가 이 땅에서는 눈을 감고 있다가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눈을 딱 떴을 때 우리 주님을 처음 만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서 눈을 감기를 원한다.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느 날 $5가 없어서 시집 그 시를, 찬송시를 이제 출판하기 위해서 출판사를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잠시 하나님 이제 의자에 책상에 앉아서 잠시 기도를 합니다. 그때에 띵동땡 초인종이 이렇게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보니 처음 본 사람이, 낯선 사람이 페니클로스의 그 간증, 그 찬송시 이거에 은혜를 받아서 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나누고 이제 작별 인사를 할 때 작별 아스쿠를 딱 합니다. 그때 이 손에 이렇게 쥐어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보니까 얼마였겠습니까? $5 지폐를 쥐어주었습니다. 페니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동되어서 그 자리에서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것이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라고 하는 찬송시입니다. 페니클로스는 95세까지 살면서 무려 8천여 이상의 찬송시를 써서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찬송으로 감동 주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도 23편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했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리고 또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인내하신 구세주여,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예수, 너의 죄 흉악하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의 생명 되신 주, 주가 맡긴 모든 역사 다 마치고 나의 영원한 기업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이 모든 찬송, 우리들에게 너무너무나도 깊은 은혜를 주는 찬양, 이 시를 그녀가 다 지었습니다. 찬송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간증과 부흥 집회로 수많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위대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페니크로스의 장례식 때 설교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장례식을 집전하는 설교 목사님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 바울의 마지막 고백의 말씀으로 페니크로스의 인생을 결산했던 것입니다. 이 페니크로스비의 찬송과 관련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 지하교회의 영적인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왕명도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은 18살 때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어요. 이제 죽음의 위기에 딱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 죽음 앞에 있는데, 이때에 18살 왕명도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주님께 내 삶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왕명도, 이 소년이 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했습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교회에 핍박이 닥쳤습니다. 당시 중국 전역을 다니면서 전도했던 왕명도 목사는요, 공산당에 체포되어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고문에 이기지 못해서 이 왕명도 목사님은 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자백을 해서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백한 그 거짓 고백에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나날이 그는 괴로운 날을 보냈던 이 왕명도 목사는요, 55세 나이에 목에 딱 팻말을 걸고 이 북경 정부 청사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배신자 베드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를 배신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19년간 옥살이를 합니다. 그러나 이 투옥 사건으로 말미암아 중국 지하교회에 엄청난 영적인 부흥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왕명도 목사가 75세에 풀려났을 때에 인도의 유명한 신학자가 그를 찾아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19년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그 모진 고문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왕명도 목사는 그 질문에 대한 말로 대답한 것이 아니라 이런 찬송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송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가 384장 우리 찬송을 부르시면서 지난 한 해 어려운 한 해였지만은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만사 형통하여 승리하게 하셨음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찬송을 하시겠습니다. 2021년뿐만 아니라 남은 우리의 일생 동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셔서 바울처럼 페니크로스비처럼 인생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